오늘은 하늘의 광명한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회심하신 지 27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신 그 회심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도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받은 성도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와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 1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15번째 자녀입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으시는 분이 세상에 많지 않죠. 그런데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10명이 죽고 9명이 살아남았어요. 반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끼어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책 읽기를 좋아하시고, 또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아주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으로 자녀들을 기르시는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 자기 전에 늘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엄격하게 신앙교육과 성경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고 거기 졸업한 뒤에 링컨 대학과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1725년 22세가 될 때에 집사 목사가 되었고 3년 뒤 1728년 25세 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안수 후에 2년 3개월 동안 앱워시라는 동네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5년 32세 때 10월 14일 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인디안 선교사로 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부모님 밑에서 아주 곱게 자라고 대학 교수로서 아주 순탄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기도 신앙이 아주 좋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풍랑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그냥 멀미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돛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 마음속에 죽음은 어떡하나.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아직도 설익었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세상으로의 이사가는 과정이니까 죽음이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 웨슬레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배를 타고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 독일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모라비아 교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 속에도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웨슬레는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그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모두 찬송을 부르면서
이 모라비아 교도는 요한웨슬레 목사님께 후에 많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친 그런 교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진젠도로프라는 독일의 백작이 박물관에 갔다가 예수님의 성화를 봤어요. 성화 밑에 뭐라고 되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속에 그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런 영적인 성도들로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웨슬레 목사가 그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자 그쪽에서 말하기를, 우리 모라비아 성도들은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세상에 가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겁을 낼 거리요, 두려워할 거리요. 그러자 그쪽에 리더가 말하기를, 우리는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 두려워, 인류대학을 나오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 근데 저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야. 그런 성도들이 어느 시골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뭐 배가 고프면 좀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건 만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문제에 저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고 웨슬레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가 미국 조지아주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배에 내렸을 때 그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가 되는 슈펜겐베르그라는 그런 목사님이 웨슬레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요한웨슬레 당신의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평생 처음 듣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불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죽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지금 뭐하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온 선교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란다. 그 불확실성 속에 불확실성을 말한 거기에 두 번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서 목회 열심히 했어요. 인디안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 하고, 오전에 어린이 예배하고, 11시에 어른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불철주야, 밟은 망식,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하려고 애썼지만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가 텅 비었어요. 아무 교인도 남질 않았어. 그래서 웨슬레는 거기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귀국을 해서 도저히 나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터 볼러라는 그런 독일 모라비아 교회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정말 목회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분이 격려했어요. 믿음을 전하세요.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전하시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생겨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 교회를 문 닫고 돌아와서 이곳 저곳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다시 설교하러 오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들을 수 있는 모욕 중에 가장 큰 모욕이 다시 설교하러 오지 마세요. 손살에 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여러 날 동안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책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깊은 고민과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올더 스케이트 그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 그는 엄청난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해도 부족하지, 해도 부족해, 내가 이 정도 생활해서는 안 돼, 언제까지나 이런 생활할 거야, 안 되겠다는 자기 고민과 연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열흘 동안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1등 제자라고 할 일 안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앞장서 나서서 일을 했는데 이 꼴이 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할 수 있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날이 10일 동안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아이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냥 부활의 소식도 못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우치면서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느끼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10kg입니까? 100kg입니까? 1000kg입니까? 죽은 사람 몸에다가 물건을 올려놔 보세요. 10kg 물건 올려놓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100kg를 올려놔도 못 느낍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 느낌이 없어. 도무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아주 잘난 걸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3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다른 신앙서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내 마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저와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이 그 성경을 내게 읽어줬어요. 그 집사님은 내가 보기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형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 발은 예수에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어정쩡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눈물이 흘리고 통곡이 나와. 나의 부족함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을 울며,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떠올라 울며 불며 회개하는데, 마치 텔레비 화면처럼 나의 지나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려 죄를 토하면서 회개하는 그 아픔의 날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온몸이 진동을 하며
혀에 우리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고 손은 이상한 글을 쓰고. 할렐루야. 내 신앙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웨슬레와 같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어 하는 나의 부족을 절실히 깨닫고 그 무너진 데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웨슬레 목사님을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대학 다닐 때에 홀리 클럽, 성신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녁 5시가 되면은 그 그룹들이 모여서 성경을 2시간 동안 연구하고, 또 교도소에 갇힌 사람, 고아원, 양로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왜 감리교회라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감리교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성신클럽에 모이는 사람들이 5시가 되면 째깍하면 다 모여 거기에. 규칙을 잘 지킨다. 그래서 저들을 규칙쟁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영어로 그것을 메서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서드, 방법,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감리교회라는 우리 말 뜻도 바로 규칙을 잘 지키는 규칙쟁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웨슬레는 낙심 중에도 끊임없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를 씁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교회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동생이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렸는데 그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면서 더불어 자신도 은혜 받기를 갈망해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오후에 성 바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믿음의 부족함을 깨달은 이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천국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침노는 뭡니까? 적국을 쳐들어가는, 목숨을 걸고 적국을 쳐들어가는 군사의 희생하는 모습이 침노 아닙니까? 그런 희생적인 자세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노력과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성도들 속에 이러한 침노하는 정신이 가슴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순절 이전에 열흘 동안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따라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은혜 받고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자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열정을 내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금식하며 열흘 동안을 매달린 결과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괜히 예수 믿었나? 우리가 괜히 예수를 부인하긴 했네, 이런 걸로 넋두리 하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땀 흘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기도. 이스라엘은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건조해요.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 버립니다. 증발해서 여기에 땀이 바작바작 이렇게 소금이 바작바작해요. 그런 기후에서 땀이 흘렀다는 표현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땀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땀을 흘려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땀 흘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잖게, 교양스럽게, 신사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으면서 체면불구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나루터 앞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씨름. 김시우, 여기 올라서 나하고 한번 씨름해볼까? 씨름할 때는 어때요?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와 이기려고 얼마나 씨름을 에너지를 쏟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땀나십니까? 옛날에 모내기 할 때 땀났어요. 그렇죠? 옛날에 줄 모낼 때 허리도 못 펴. 제가 옛날에 껌 많이 사들고 다녔어요.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그 모를 안 심었길래 다행이지 허리 아마 부러졌을 거예요. 그때 그거 했으면. 근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모내기. 지금은 아주 신사적이야. 기계에 타가지고 따라락. 여러분이 땀 흘리는 기도,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한에슬 목사님께 저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감화력을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절절히 영감이 흘러넘쳐요. 그 육신은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심히 쇠약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북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해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그 소명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차짓한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추운 겨울밤에 밤을 새면서 기도해서 입고 있던 옷이 다 풍덩 젖었던 거예요. 땀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무후무한 인디안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기도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아픔, 마음 아파할 뿐 아니라 그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씨름하는 그런 애씀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이 시인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요. 저수지에 조금 물이 남았는데 거기 가서 물 먹으러 가면 어느 시에 사자에게 잡혀 먹을지 몰라. 그런데 거기 가서 목을 축이러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이 여기 바벨론에 와서 종노릇하냐? 너희 하나님 안 계시다. 죽었어. 절대 하나님 찾지도 말아라.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그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그는 드디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게 돼요. 그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은혜 받고자 애를 쓰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쬐끄만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수요일 날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안 계세요. 한 사람이 나가더니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책을 그냥 읽어주는 거야. 그게 예배 설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 교회겠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일기책에 기록된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후 9시 15분 전 그가 낭독하는 사람, 앞에 나가서 루터 주석책을 낭독하는 사람, 그가 그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논하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내 죄와 내 죄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에 나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내가 새로이 얻은 내심의 체험을 간증하게 되었다. 그 루터의 주석책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확신과 증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성도들 속에 이러한 내면의 증거, 확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그분은 요한 웨슬레보다 닷새 먼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방언 찬송을 하고 영서를 쓰고, 할렐루야. 웨슬레 목사님보다 먼저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해서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나중에 찬송가 6,000곡인가 10,000곡을 찬송을 지어요. 성령 받은 그 감동으로. 그는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친구 집에 가서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 브레이란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는 매우 학벌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구체적인 구원받은 영적 체험이 있었으며 신앙이 아주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찰스 웨슬을 방문해서 신앙적으로 고민 중에 있는 이 찰스 웨슬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자기 집 소브리텐이라는 그런 곳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함께 몸도 쉬고 그리고 말씀도 같이 공부하자 하는 청에 의해서 그 친구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루터가 쓴 주석책을 또 거기서 그 사람도 읽어요. 당시에 루터의 주석책이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중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 브레이란 친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찰스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병약한 것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으며 육체도 고칠 것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찰스 웨슬레가 믿음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그 아픔에서 일어나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 사람,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도 전해주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에서 형님보다 먼저 마음에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날이 1738년 5월 21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그날 찰스 웨슬레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웨슬레는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작은 예배당에서 성령의 놀라운 증거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24일 체험을 한 뒤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오고 불신앙의 의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됐고, 그가 가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은혜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지 마시오 이렇게 손살은 당하지 않았어도 별로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1739년 1월 1일 신년초 신년맞이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찰스 웨슬레 동생과 요한 웨슬레, 그리고 당시의 장로교 목사인 유명한 부흥 강사 휘트필드라는 목사와 더불어서 60여 명이 모여서 회터레인이라는 곳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여기 새벽 3시 우리가 자유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자유 기도는 뭐냐? 옛날 사람들은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지금 선행교인들 기도책 가지고 기도하듯이, 그러다가 자유기도는 통성기도로 말해, 우리 말하면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자유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 사람이 땅으로 대르르 굴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웨슬레가 능력을 덧입음 받고 웨슬레 목사가 전도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슴을 치며 대굴대굴 구르다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고 가슴을 치다가 기절을 하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 장터에 있는 사람들,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스럽게 되니까 거기서 설교를 금지했어요. 설교하지 마시오. 그러나 속에 불이 타는 웨슬레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산에 가서 장터에서 부둣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능력을 받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이 설교하면 광신자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웨슬레 목사가 전도하니까 정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말에서 동그라져 버렸어요. 거기서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의 할 일 알려줄 하나님의 종이 있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바울만 그 소리를 혼자 듣고 주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뒤에 바울은 즉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성령의 내적인 빛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내적인 빛, inner light라고 그래요. 내면의 빛이 비치니까 그가 새로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천둥 번개가 있잖아요. 번쩍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환히 다 길도 보이고 어디에 무엇인지 다 보이죠. 성령의 내적인 빛이 번쩍하면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져.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 완전히 죽수는 신앙생활이야.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번쩍하는 순간에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예수를 만나보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신앙 체험이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분은 이분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도장을 꽉 찍었다는 말씀이 내 가슴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래도 신앙이 요동이 없어. 어떤 유혹이 와도 도전받질 않아요. 할렐루야. 신앙인에게 세 종류 신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아까 같은 신자가 있어요. 이 신자는 갖다 놔야 돼. 여기 있는 사람 여기다 놔야, 이렇게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 모시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놔야 여기서 앉아있어. 이런 신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동네 할아버지 몇 분 왔다가 안 나오시잖아. 한두 번 나왔다. 리아까야. 못 오시는 거야, 이분은. 두 번째, 자전거 같은 신자가 있어요. 자전거는 누가 타고 다녀요? 누가 운전을 해야 돼? 자기가 운전해야 돼. 자기가 발질하면 가는 거야. 힘들면 안 하면 그냥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예배당 잘 다니고, 만사가 잘 때는 잘 다니다가 좀 어려우면 쓰면 안 나와. 내가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안 나오는 신자가 있어요. 세 번째, 자동차 엔진 붙은 자동차 같은 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신자?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자동차도 엔진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타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인데, 이분이 바로 웨슬레 목사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찬양대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교사도 열심히 하고, 속죄도 열심히 하고, 선교회도 봉사하고, 저녁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다 종교 생활하게 돼요. 도닥듯이 교양 삼아 신앙생활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엔진 달린 자동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열정이 내 속에 일어나지. 과연 여러분 속에 그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아까입니까? 아니면 자전거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세요. 이왕이면 엔진이 붙어서 불이 타오르는 웨슬레 목사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성령 세례 받고 영국을 불란서같이 피해 혁명에서 부드러운 문화 혁명으로 바꿔놔서 영국을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하는 인물이 되셨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